바른 재물관은 바른 신앙관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바른 재물관은 바른 신앙관을 만든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비록 돈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세대에게 국가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곳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다 보니까요. 곳곳에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명품 구입은 불가능하지만 백화점에 입점해 있지 않은 개인이 운영하는 명품 편집샵과 같은 매장에서는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소중한 돈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 했던 취지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명품을 구입하는데 그 돈이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사용하는 데에는 무엇을 구입하느냐, 어디에 쓰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명품을 구입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젠가 제가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소비 형태는 가격대 성능이 좋은 가성비나 혹은 가격대 만족도가 높은 가심비를 고려하는 소비 형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소비 형태는 이른바 플렉스 소비라고 하는 그런 소비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무리하게 소비를 하는 형태를 일컬어 플렉스 소비라고 말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오늘날 플렉스 소비를 즐기는 세대의 모습을 보며 재물관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비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비유입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낭비하고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지자 주인은 청지기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이제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고민 끝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몰래 불러들여서 그들이 빚진 것의 일부를 주인의 동의 없이 삭감해 주게 됩니다. 청지기가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이유는 자신은 이 집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빚의 일부를 삭감받은 이들이 자신에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명 더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외로 주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청지기를 향해 일을 지혜롭게 했다면서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청지기처럼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주인의 허락 없이 빚진 것을 삭감해 주는 행위를 허용해 주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청지기의 모습이 자신의 살 길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은 13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1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게 되면 돈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돈,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돈에 관련해서 비유를 하시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12장 34절의 기록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재물관을 갖지 못한다면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게 되면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올바른 재물관을 통해 올바른 신앙관이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살아야 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자리에 이제 들어와서 시작하게 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될 때 본교회 사무국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계약을 진행하고 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점검하고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계약자의 이름을 적는 곳에는 김철호라고 하는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호명인 오륜교회가 기록되었고요. 대표자인 김은호 담임 목사님의 성함이 기록된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가 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송탄 오륜교회 소유자는 서울 오륜교회이고 저는 송탄 오륜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자와 관리자는 분명 다릅니다. 소유자는 책임이 강조되지만 관리자는 역할이 강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는 소유자의 허락 없이 교회를 매매한다거나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절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하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지키고 일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송탄 오륜교회 계약서를 예로 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관리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소유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계약서상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상에 계약자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의 소유자라고 하는 생각, 내가 고생해서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의 소유자라고 하는 생각, 내가 수고해서 모은 돈들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돈의 소유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결국에는 오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물질까지 그 모든 소유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책임져 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집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소유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소유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소유자는 되고 싶어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녀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물질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청지기에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시되 올바른 재물관이란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관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 앞에서 비웃지 말고 복음으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비웃지 말고 복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은 어둠의 수렁에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겠죠. 잘못된 재물관은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잘못된 신앙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재물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올바른 신앙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14절 이하에서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잘못된 재물관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재물관은 오늘 14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녀의 모습을 교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복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했던 복음, 그리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했던 복음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가르침을 듣고서도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은 분명 신앙관 자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재물관은 잘못된 신앙관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앞에서 비웃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식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고서도 바리새인들처럼 비웃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전해도 허무맹랑한 소리로 받아들이고 믿음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 비웃는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만큼이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비웃음 속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이란 어떤 형식과 율법에 얽매여서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고 하루에 몇 장의 성경을 읽고 몇 명을 전도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관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살아나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복음 앞에서 비웃지 마시고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정말 악한 시대를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재물관이 올바른 신앙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올바른 신앙관은 올바른 재물관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재물관과 신앙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재물관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생각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재물관을 통해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셔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만 물질을 사용했고 그렇게 내가 모든 물질의 소유자라고 하는 인식 속에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청지기적 사명, 정말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 앞에서 비웃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